네, 개펄 성경 읽기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자녀로, 부모로, 직장인으로, 또 거룩한 성도로 살아내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이 추석이죠. 그런데 이번 주 목요일은 무슨 날일까요? 제가 맞추시는 분께 바카스라도 쏘고 싶지만 지금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어쨌든 이번 주 목요일은 바로 24절기 중에 15번째 절기인 백로입니다. 백로. 백로라는 건 흰백에 이슬로 해서 흰 이슬을 뜻하는데요. 지금 요때쯤 되면 밤의 기운이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서 풀이나 물체에 이슬이 맺히는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슬이 맺히는 것은 무엇을 예표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슬에 맺힌다는 것은 밤 기온이 추워지고 있고 가을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표한다는 것은 미리 보이는 징조를 뜻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예표라는 어려운 말을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백로라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어요. 왜냐하면 예표라는 말이 굉장히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쓰이거든요. 본문에 예표라는 게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인지 조금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그럼 예표한다는 아브라함의 사역, 가정의 일들이 쓰여져 있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창세기 20장에서 23장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따라 읽으실 분들은 지금 요 페이지를 찾아서 펼쳐놓고 읽으시면 또 제가 읽기 포인트를 설명해 드릴 때 그 성경책에 몇 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설명을 들으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준비되셨죠? 오늘의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국가 성립의 3가지 요소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셨죠? 네. 공부 열심히 안 해도 이 정도는 아는 것 같아요. 그건 바로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하나님 세계사 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통치받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그리고 그걸 전하는 모든이 될 만한 이 셋 중에 가장 먼저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영토, 국민, 주권 중에 바로 먼저 국민을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국민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지 25년 만에 나이가 100세가 되던 해에 주신 귀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순종했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이는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이삭이 제물로 바쳐진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대속 제물. 대속이라는 게 뭐죠? 남의 죄를 대신하여 받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그 흘린 피로 만민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하는 일. 그게 대속이거든요. 그런 대속 제물의 예표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예표.
할 때 제가 설명해 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네. 오늘 읽으실 본문은 마치 아브라함 가정의 작은 일들,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태어남과 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섞이지 않고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국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 포인트를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바르게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순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수요, 우수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감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아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다양한 하나님을 발견하는 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사라를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 가운데도 사라를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또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또 아끼지 않고 복종하는 아브라함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그들이 많은 사람들, 그 가족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 가족이 섬기는 신 여호와를 인식하고 또 인정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이 또 그 사랑하심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또 추석을 또 준비하고 있잖아요. 시댁과 친정과 다들 가셔야 할 텐데 그곳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개펄 식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안 되겠어요? 아브람만 되겠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니까요. 저의 나눔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네, 채팅방에 써주셔도 되고요. 이 방송이 마치고 오픈 채팅방에 개인적으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성경을 읽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하신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10시에 또 뵙겠습니다.